오늘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 설교를 한 달 전에 준비했지만은 오늘 할까 말까 엄청 망설였습니다. 다른 말씀 이렇게 하고 저울질을 하다가 오늘 이 말씀을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한 1부와 2부, 저는 우리 성도님들 누굴 생각하고 사는 말씀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저를 생각하고 말씀 준비해요. 제가 마음에 와 닿아야 되니까. 그런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찔렸다고, 그 말씀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향하신 말씀이라고 그래서 상처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3부 시간에는 그러니까 제가 걱정됩니다. 걱정돼요. 또 오늘 또 말씀 또 나를 찌르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니냐고 막 그럴까 하는데, 1, 2부 때 다 찔렸으니까 여러분은 안심하시고 말씀을 잘 이렇게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살면서 착각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나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고집을 부리며 삽니다. 왜? 다른 사람, 나보다 똑똑하지 못한 사람의 말을 내가 왜 들어? 나는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이것은 상대방이 나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고집쟁이라고 합니다. 고집쟁이. 여러분, 쟁이라는 것은 비하시키는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쟁이란 말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고, 저 예수쟁이들은 서양 귀신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쟁이들을 아주 무시하는 말로다가 예수쟁이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소리 안 듣잖아요. 그래도 종교 믿으려면 그 기독교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무당도 인정해요. 어떤 사람은 무당한테 갔더니 당신은 여기 와서는 안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래서 무당도 전도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쟁이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고집을 부려요. 그게 소신이 있는 것 같지만 고집쟁이라는 거예요. 고집쟁이. 그래서 자신을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고집쟁이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남의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나는 지혜롭다. 아까는 뭐죠? 첫 번째는 똑똑하다. 여러분, 똑똑한 것과 지혜로운 것은 다르다고 제가 누차 얘기했어요. 똑똑한 것은 지식적인 것을 말하고, 지혜로운 것은 바로 실용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똑똑한, 아는 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지혜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님의 충고를 듣지 않는 자녀들, 나는 부모보다 지혜롭다고 해야, 지금은 우리 부모는 구시대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모님 말씀대로 하면 난 망한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맞게 난 산다면서 부모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젊은 세대 자식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들이 사춘기를 지날 때 이유 없는 반항들을 많이 하잖아요. 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제자들, 그래서 선생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꼰대라 그래. 꼰대. 이 꼰대라는 것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고 선생님을 무시하는 거야. 이게 바로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성도들, 그래서 나는 목사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충고를 듣지 않는 성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보다, 선생님보다, 부모님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내 판단대로 살 것이다, 내 뜻대로 살 것이다 하는 분들이 자기를 지혜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모양으로 살겠습니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어디 가든지 인기 있고요, 어디 가든지 돈도 잘 벌어요. 그냥 강사로 다니면서 정말 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깐에 지식이 있다, 내 깐에 똑똑하다, 내 깐에 지혜롭다 하면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도리어 희망이 있다 이거야. 나는 무식하다, 나는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사람에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앞길이 밝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겸손히 배울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배울 자세. 그래서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무식이 충만한 목사입니다. 무식한 목사예요. 저는 무식합니다. 그걸 뭐 자랑이라고 얘기하냐 그러지만 하여튼 저는 여러분 앞에 솔직히 무식한 목사라고 인정합니다. 제가 유명하신 목사님들 세미나를 듣거나 아니면은 독서를 하면 이분들은 이 세계를 어떻게 이렇게 잘 알까?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강기총 하면 강원도 기독교 총연합회를 강기총이라 그래요. 강기총 총회에 갔다가 그 이제 이렇게 시간마다 이제 여러 강사들을 모신 중에서 메타버스 강사가 있더라고. 메타버스. 저는 처음에 메타버스가 무슨 좌석버스인지 아니면 공항버스인지 이런 무슨 버스 같은 느낌이 갔는데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1시간 동안 강의하는데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근데 그분은 10배를 통하는데 난 이해를 잘 못해. 그러면 그분이 모르는 거를 강의하는 거예요? 아는 걸 강의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을 강의하는데 나는 들어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식한 거예요? 내가 무식한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아는 것을 강의하는데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무식한 거지. 그래서 제가 여러 세미나들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요. 들으면 막 골치가 아프고 지근지근하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게 있어. 그거는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내가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미나를 통해서 내가 무식한 것을 항상 내가 드러나. 내가 참 이 세계를 몰랐구나. 내가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가는 시대를 내가 몰랐구나. 또한 책을 제가 읽으면 이 책의 내용들이 막 어려운 게 있어. 저는 어려운 책들을 주로 읽거든요. 그냥 딱딱하고 인문학 서적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 사고력이 깊은 책들을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읽는데 내가 지가 날 정도로 다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식하게 쓴 책인가 아니면 내가 무식한가? 내가 무식한 거야. 그래 내가 무식한 거야. 여러분 책들은 어떤 책이 잘 팔릴까요? 쉬운 책이 잘 팔릴까요? 어려운 책이 잘 팔릴까요? 쉬운 책이 잘 팔려요. 소설 같은 것들 잘 팔려요. 어려운 책은 잘 안 팔려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한테 책 하나 딱 해서 사진 찍어서 이거 하나 사서 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뒤져보더니 품절이래. 그 절판이야, 절판. 절판은 뭐죠? 그 책이 더 이상 인쇄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쇄 안 할까요? 안 팔리니까. 왜 안 팔려요? 어려운 책이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책은 인기가 없어요. 제가 살려고 하는 책들은 절판이 많아. 그거는 인기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냥 생각하지 않는 쉬웠고 재밌고 웃기는 책들만 좋아해. 그러면은 여러분 내 자신의 수준이 높아가지를 않아. 내 수준을 높이려면은 내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재미는 없지만 어려운 책들을 가지고 씨름하고 이걸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세미나 지겹지만은 세미나 가서 그거를 몇 번이고 들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 올해 춘천에 있는 한 목사님이 그 메타버스에 대해서 자기가 5번을 들었더니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5번을 들었다. 그 목사님 세미나를 5번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거는 2번, 3번, 4번, 5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무식한 것을 탈피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식한. 그래서 저는 굉장히 내가 무식한 목사야.
야, 나보다 훌륭한 목사님도 많고 훌륭한 교수님 많고 훌륭한 전문가가 많아.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제가 책을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뭐 휴가를 가도 책은 꼭 들고 가니까. 저희 집 식구들은 독서 가족이라고 해서 그냥 다 각자 좋아하는 책이 있어. 우리 이제 딸내미 씨 같지만 우리 학생일 때 딸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제 집사람은 상담 심리학 쪽으로다. 저는 인문 서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한 서너 권씩 가방 배낭에다 넣고서는 자 어디 골짜기 뭐 저기 삼척으로 가면 무릉계곡 이런 데를 좋아해 내가. 그런데 무릉계곡 같은 데 딱 들어가서 먹을 것도 잔뜩 가방에 싣고서는 책 싣고 가서 깔판 가지고 바위에다 깔고 거기에서 누워서 발만 담그면 돼. 여러분 발만 담그면요 얼마든지 시원해져요. 몸은 차가운 물이 흐르니까. 그러면서 들어넣어서 배낭을 베개 삼아서 책을 보다가 졸려오면 자고 또한 배고프면은 과일 까먹고. 이게 휴가야. 한 번은 사람 많은 데 갔어요. 워터피안가 뭔가. 얼마나 정신없는지. 그냥 애들은 신나게 노는데 저는 그냥 지겨운 거야. 그냥 빨리 그렇다고 혼자만 나갈 수도 없고 어느 앉아서 어디 쉴 자리가 없어서 어느 사람이 하도 많아서 그래가지고 어느 쭈그리고 앉아서 다시는 내가 사람 많은데 안 간다.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는 또 가야 된다네. 그게 또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한 번은 가긴 했지만 그냥 이렇게 한가한 곳에 가서 이렇게 제가 제 발전을 위해서 지금도 제가 이제는 뭐 목회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지만은 그러나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달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듣고 끊임없이 책을 보는 이유는 이 무식한 목사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무식한 목사를 이해해 주시고 또한 사랑해 주시는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참 감사해요. 저희의 허물을 다 감사해 주시고 무식하다고 또 무식하다 소리 안 하면서도 그냥 또 잘 참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로 내 자신을 발견한 것은 저는 어리석음이 충만한 목사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제 깐에는 지혜롭다고 결정했던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결정들이 많더라고. 내 인생 살아가면서 남들이 뭐라 해도 내가 결정하고 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못된 거야.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사하는 것들이 많아. 여러분은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은 결정하신 것들이 다 잘 결정들 했어요? 근데 제 인생 살아보니까 저는 내가 결정한 것들 중에서 잘못 결정한 게 더 많더라고. 그러니까는 인생 어렵게 산 거야. 그냥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막. 그래서 그래서 참 지혜가 중요하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한 목사일까 하고서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어리석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새벽마다 그러죠. 잠언 100독하라고. 잠언 100독하라고. 그래도 잠언 100독을 또 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고.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왜 제가 100독을 강조하냐면 잠언이 지혜서잖아요. 그러니까 잠언을 100독해서 지혜로운 사람 되라는 건 나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거는 마치 제 부모 세대가 일제시대 6.25 보릿고개 지낸 세대잖아요.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6.25 때 공부를 못했어. 그래서 지금 연세 살아계시다면 100세 전후 되신 분들이 한이 맺힌 세대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는 공부 못했지만 나는 가방끈이 짧지만 우리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해서 논밭을 팔아가지고 그래서 논밭을 팔아서 자식 공부시키면 미쳤다 그랬어. 아니 어떻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논밭을 팔아서 애들 공부시켜? 근데 부모의 마음은 내가 무식한 것이 한이 맺혀서 내 자식만큼은 너 공부해서 면석이라도 하라 이거야. 여기 면석이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만 옛날엔 면석이라도 하라 그랬어요. 아마 60대 넘으신 분들 이 말씀 이해가 되죠? 면석이라도 하라. 너는
너는 농사 짓지 말고, 넌 땅 파지 말고, 너는 고생하지 말고 면석에 달아. 이것이 바로 한이 맺혀서 한 것처럼 제가 한이 맺힌 것은 어리석은 것에 한이 맺혔어요. 그래서 나 우리 성도들만큼은 내게 속한 자들은 한 분도 어리석은 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혜서인 잠언을 백독하라는 거예요. 자, 백독했는데 아직도 어리석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에이,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백독해도 어리석어 나. 그러니까 이제 안 들을게. 그게 아니라 또다시 백독 도전하는 거야. 또다시 백독 도전했는데도 내가 어리석은 것 같으면 어떻게? 또다시 백독하면 되잖아. 언제까지? 지혜로워질 때까지. 그 잠언을 다 그냥 아유, 나 그냥 이거 안 되겠다. 나 잠언 다 에워버리겠다. 그러면 에워버리면 되잖아. 에워버리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과거보다는 현재보다는 미래가 더욱 똑똑해지고 더욱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홍천중앙교회 와서 사람다운 사람, 보람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세 가지. 오늘 이 세 가지만 내 것으로 받아들여도 대박이다. 인생 대박이다. 오늘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듣기는 속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19절에서 지금 오늘 결판 낼 겁니다. 자, 이 세상에는 온갖 소리로 가득 차 있는 거 알죠? 소리. 듣기는 속히 하라. 소리를 속히 들으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온갖 소리가 있다고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못 듣는 소리가 너무 많아요. 아주 큰 소리는 못 듣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지구 도는 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보셨나요? 지구 돌아가는 소리가 어떤 소리예요? 우리는 못 들었어. 근데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있을까 없을까? 엄청 큽니다. 이거 들으면 이거 고막이 터져버린대.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높은 소리는 못 듣게 돼 있고 너무 낮은 소리도 못 듣게 돼 있어요. 근데 기계로다가는 지구 도는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 감고 있을 때 버스가 길에서 옆으로 확 지나가면 버스 지나간 거 알아요? 몰라요? 눈 감아서도 알아. 왜? 버스가 지나가면서 바람이 휙 불었고 소리가 휙 지나갔다고. 우리가 이렇게 감지하듯이. 또한 우리가 작은 소리 못 들어도 짐승은 듣는 거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해변가에서 인도네시아가 옛날에 쓰나미가 났는데 해변가에 놀러 간 사람들, 한국 사람들 많이 죽었다 그래요. 그 신혼여행 갔다가 갑자기 쥐들이고 짐승들이 막 짹짹짹짹거리면서 산 위로 올라가더래. 이거 왜 이렇게 다 산으로 가는 거야? 하면서 그냥 야 웃긴다 그러면서 있는데 얼마 있다가 쓰나미가 딱 오고 지진이 나더니 그 사람들 다 휩쓸어 가지고 몇만 명인가 몇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짐승들이 왜 먼저 도망갔냐면 땅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소리를 다 들은 거야. 사람은 못 들었는데, 사람은 못 듣고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들을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는 듣지 말고 쓸데있는 소리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오래 살 사람이 일찍 죽기도 하고 생고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생고생 얼마나 많이 해요? 소리를 제대로 못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는 듣지 않는 지혜가 필요해요. 쓸데없는 소리는 듣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쓸데있는 소리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쓸데없는 소리와 쓸데있는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말씀이 비슷비슷하죠? 자, 쓸데없는 소리는
듣지 마시고 쓸데있는 소리는 들으시고, 근데 이게 쓸데있는 소리인지 쓸데없는 소리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에 쓸데없는 소리만 듣다가 정작 쓸데있는 소리는 못 듣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만 듣다 보면 쓸데있는 소리 못 들어요.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다가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쓸데있는 소리만 골라서 들으니까 알찬 사람이 되고 쓸데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으며 인정받으며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쓸데있는 사람이 되셔서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에는 귀문을 닫으시고 오로지 쓸데있는 소리에만 귀문을 활짝 열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실 때는 귀문을 닫으세요.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 세상에는. 그리고 교회 올 때는 얼른 닫았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 오셔서는 귀문을 닫아야 돼요, 열어야 돼요? 빨리 열으세요. 빨리 귀를 열으세요. 드륵드륵 열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귀문을 닫았는지 열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아는 방법. 남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 남들은 몰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 와서도 예배 중에 딴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세상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으신 분이야. 오늘 예배 끝나면 어디로 놀러 갈까? 어디 계곡에 가서 고기나 잡을까? 누구누구 데려갈까? 누구도 갈까? 지금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 만약에 한다거나 하여튼 딴 생각하는 분은 귀문을 닫으신 분이야. 뭐에 닫았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문을 닫으신 분이야. 그래서 예배 중에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을 해야 귀문을 열어놓으신 분으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귀문은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소리가 들릴 때는 얼른 닫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죠. 밖에서 시끄러워 그러면 어떻게 창문 닫듯이 밖에서 쓸데없는 소리가 막 들리면 귀문을 얼른 닫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와서 드릴 때에는 얼른 열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듣기는 속히 하라. 뭘 들어? 하나님의 말씀은 속히 들어라. 세상 소리는 더디게 듣고 하나님 말씀은 속히 듣는 거야.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란 사실이에요. 자, 두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기는 더디하라. 더디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도 19절 중반에 있어요. 다시 읽을 필요는 없죠. 너희가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랬어요. 이는 느리게 천천히 답답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디게 말한다고 해서 느리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답답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게 말하는 거야. 충분히 생각하고 내가 이 말을 해야 될까?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이거를 충분히 생각하고 나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없이 말하고 실수하는 경우가 많죠. 생각 없이 말하고 실수해. 아차 실수. 그래서 이놈의 주둥아리 그래야죠. 그래서 그 말씀도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오늘 읽지 않았던 말씀이지만 여러분 성경 피셨다면 옆에 장이죠.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다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그러면 말에 실수가 있는 자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 여러분 사람을 뭐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말로 분별할 수 있어요. 온전한 사람인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말하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으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온전하지 못한 사람 만나면 피곤한 거 아시죠? 헛소리 막 하는 사람. 그거 갖다 저속한 말로 헛소리 삐약삐약한다 그러잖아. 저 사람의 헛소리 삐약삐약해.
아유 피곤해. 아우 저런 말 들은 게 피곤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말에 실수가 많아서 피곤해. 여러분 사람 만나면요 피곤해야 돼요, 힐링돼야 돼? 사람 만나서 기껏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커피 한잔 하는데 힐링이 돼가지고 힘이 나서 기분이 좋고, 야 내가 다시 살맛 난다, 내가 저 사람한테 도전받았다, 아이고 오늘 참 잘 만났다, 이래야지 되지. 아우 저 사람 만났더니 살맛이 안 나, 저 사람한테 이 짜증나, 에이 그러면서 그냥 집에 가서 화풀이 한 사람.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만나야 되지만 나도 말에 실수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전한 사람은 온전한 사람 좋아하잖아. 내가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좋아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그냥 삐딱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거기서 온전한 사람은 자리 박차고 나오는 거예요. 아유 피곤해, 내가 저 사람들하고 놀래니까 피곤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으면 실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힙니다. 말 때문에 욕먹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떨어뜨린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차라리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라도 간다래요? 중간이라도 간다 그랬잖아요.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데 말하고 났더니 아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야? 말 안 해서 꽤나 참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말하고 나는 걸 들어보니까 아유 저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네, 그런 거예요. 그건 차라리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에도 갈 걸 갖다가 지가 말하고 나서 괜히 하품이 되는 거. 하품. 우리는 명품 인생이 돼야지 하품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저 사람은 하나님 닮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 닮았어, 저 사람 만나면 내가 괜히 삐딱하게 말 못하겠어, 저 사람 만나는 데서는 내가 정말 어려워서 함부로 말 못하겠어, 이 정도 돼야 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권위가 있다는, 권위, 무게가 있다는 거예요. 무게가, 거기에 진실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2절에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2절. 전도서 5장 2절 같이, 앞에 자막 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니라. 말을 적게 하라.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더디게 말하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서 10장 14절에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어느 모임이나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자들이 있어요. 말을 간단 명료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말도 연습해야 되는 거 아시죠? 제가 그전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20대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혀가 약간 좀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헛소리가 나와. 좀 말이 샌다랄까? 근데 내가 신학생 되고 내가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이 내가 말이 발음이 부정확해서, 여러분 말이 부정확하면요 사람 앞에 쓰는 것도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대인 공포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늘산 기도원이나 대한수도원 같은 데 가서 산속에 전 가길 좋아했어요. 왜? 아무도 없는 데서 제가 미친 척 말한 거야. 내가 목사라고 치고 신학생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누가 또 뭐 이렇게 지나가 그러면 또 민망해. 그럼 또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다 지나가 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발음을 또박또박 하는 연습을 제가 엄청 많이 했다니까요. 잣나무 숲에서. 그래서 제 목소리가 그때 화통을 삶아먹은 것처럼 제가 커졌어. 목소리가 확 튀었어. 내가 그런 연습을 많이 했거든.
그리고 또 할 말이 없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하심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또 사도신경도 그렇게 하고, 왜 내가 발음이 또박또박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은 간단 명료 정확하게, 그래서 간단 명료 정확한 게 사자성어 내지는 고사성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말이 간단해. 야, 뭐 이것을 봐야 되냐 저것을 봐야 되냐 막 설명하면, 에이 그러지 말고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그러면 딱 끝나잖아. 그냥 간단한 거야. 아, 인생은 말이야 이렇게 엎치락뒤치락하고 말이야 좋았다가 나빠졌다, 뭐 그거 길게 설명해 세옹지 마 그러면 되잖아. 그냥 간단 명료 정확하잖아. 그렇게, 그래서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요, 지혜로운 분은 딱 한문으로다가 네 자만 딱 쓰면은 그냥 다 그냥 끝난 거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러면 그냥 딱 끝난 거잖아. 뭐 설명할 게 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말을 간단 명료 정확하게 하는 습관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 감칠맛 나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로 말하기 전에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생각하고 말하는 감칠맛 나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말은 참 재밌어, 저 사람 말은 쏙쏙 들어와, 저 사람하고 말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 그 정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성내기를 더디한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에 있죠.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싸우다가 난 성질이 없는 줄 알아 이런 분이 있죠.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성질이 없는 줄 알아 라고 해서 성질 내는 사람은, 그것을 다시 재해석하자면 나는 어리석음이 없는 줄 알아 이런 거예요. 나는 어리석음이 없는 줄 알아. 이래봬도 난 바보야 그러는 거예요. 이래봬도 난 바보야. 그러니까 나도 성질 부리겠다 이거예요. 나는 바보니까 성질 부리겠다. 나도 바보야 그러면서 성질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성질을 잘 내요? 어리석은 사람이 성질을 잘 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잘 참아. 토론할 때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성질을 팍팍 긁어. 그래서 성질 내가지고 저 사람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그러면 토론 이기는 거야.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안 넘어가. 아무리 성질을 부리게 만들어도 성질을 안 내. 그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버럭 화를 잘 내요? 바보 같은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여러분의 집에는 남편이 성질을 잘 내셔요? 아내가 성질을 잘 내셔요? 각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안에는 남편이 화를 잘 내는가? 아내가 화를 잘 내는가? 저희 집에서는 누가 잘 낼 것 같아요? 제가 잘 내요. 사실 우리 집안은 이렇게 또 이게 버럭 성질 내는 게 있어요.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는데 우리 형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래. 제가 목사가 됐으니까 참 많이 참는 거지. 그냥 막 갑자기 열받아. 갑자기 혈압이 올랐는지 하여튼 열받으면 버럭 성질을 내버려. 버럭. 지금은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요, 제 아내는 웬만해서는 성질 안 내요. 웬만해서는 안 내. 바보라서 그래요? 지혜로워서 그래요? 할렐루야. 제 집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 내가 항상 쳐. 그래서 말싸움하면. 왜? 내가 먼저 성질 내니까. 내가 답답하니까 성질 내는 거 아니에요. 답답하다는 건 뭐죠? 내가 상대방을 이해시킬 능력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해를 못 시키는 거거든. 이해를 못 시키는 그런 능력 가지고선 뭐 상대방을 설득하려래. 여러분, 상대방을 이해시켜야 되잖아. 지혜로운 사람은 충분히 이해시키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해를 못 시키니까 자기 성질에 자기가 상대방이 못 알아듣는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기가 못 알아듣게 설명하고 있는 거는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이 답답한 예편내야 그래.
답답하긴 뭐가 답답해. 자기가 답답하게 설명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한다니까. 그리고 항상 상대방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내가 성질을 낸다고 해서 내가 똑똑하다고 그랬는데 똑똑하게 뭘 똑똑해. 바보지. 자기 바보를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 성질 잘 되는 게 좋아요? 아내가 성질 잘 되는 게 좋아? 여러분은 어떤 게 좋으세요? 선택사양. 하여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성질을 안 내는 게 좋겠죠. 부부가 다 성을 안 내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여튼 버럭 성질을 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19절에서 20절 넘어갔는데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런 거 있잖아요. 모세가 물에서 한 번 쳐서 물 나올 것을 갖다가 그냥 땅땅 치면서 성질 부렸잖아. 모세가 온유한데 성질 부리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성질 부리냐 내 앞에서? 여러분, 우리 성질 부린 건요 다 하나님 앞에서 부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 너 못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을 백성을 이끌고 갔는데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서는 그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죽었다니까. 성지순례 가면 거길 갈 수 있어. 요르단 땅이야. 거기는 거기에서 모세가 죽은 땅에서 바라다 보면 요단강이 보여. 사해바다가 보이고. 야, 모세가 성질 부린 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120세죠. 120세에 하늘나라 그냥 갔어. 여러분, 성질 부리면요 하나님한테 찍혀요. 하나님한테. 상대방한테 찍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찍히는 거 생각하라고. 그러니까 누굴 생각해서 성질 부리면 안 돼? 하나님 생각해서 성질 부리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모세가 성질 부린 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뿐만 아니라 잠언 14장 17절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 성내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속히 한다. 뿐만 아니라 잠언 14장 29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것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혹시 걸리신 분이 없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1, 2부 때 다 걸린 분들 다 그때 걸러냈으니까 그렇게 많이 걸렸는지 몰랐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누구 개인 생각해서 오늘 이번에는 누구를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근데 1, 2부 때 엄청 많이 걸렸더라고. 여러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래요. 오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말씀도 21절에 나타나 있죠. 우리 한번 야고보서 1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온유함의 반대가 뭐죠? 그냥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실천하는 성도가 또 되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실천.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래서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말씀 들었다. 오늘 말씀 은혜 받았다. 근데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하면 소용이 없어. 살아 역사하려면 실천해야 되는 거야. 실천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회는 여러 가지 얘기하죠. 목욕탕 같기도 하다고 비교하기도 했고, 교회는 병원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고치면 인생 대박이다. 오늘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속히 듣고, 두 번째로 말을 할 때는 더디게 하고, 즉 생각하고 말하고, 세 번째로 성질이 날 때는 이거를 참으련 세시면 살생을 면한다. 살인을 면한다. 그래서 참고 또 참고,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세 가지만 고치면 지혜로운 사람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 되는 비결이 다른 것도 많지만 오늘은 요 세 가지만 고치자고요. 세 가지만 확실히 고치면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극하는 겁니다. 오늘 상류층으로, 우리 하품에서 상류층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등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내가 똑똑한 것 같지만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지혜로운 사람 같지만 그동안 인생을 뒤돌아보니 얼마나 실수한 게 많습니다. 참으로 겸손히 나는 무식하고 나는 어리석은 것을 깨닫고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지혜로워지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쓸데없는 소리는 듣지 아니하고 귀문을 닫아버리고 오직 쓸데있는 소리만 귀를 기울이고 귀를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가지 고치기 원합니다. 나의 고질병 이 세 가지를 고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딜 가든지 인정받으며 사랑받으며 존경받는 자로 우뚝 서는 자랑스러운 우리 홍천주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